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때의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요, 절망의 밤에 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청종하는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요.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597년에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제2차 침공을 받을 때 이제 그때 에스겔과 약 한 1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이제 됐던 겁니다. 오늘 보면은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에스겔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가 이제 5년째 되던 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발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그발강이라 하는 것은 저 바벨론에 흐르는 그 강이라고 볼 때 이 유다 땅에서 약 한 1100km 정도 이상 떨어진 참 그러한 먼 이국 땅이거든요. 과거에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로 정처 없이 이유도 모르고 삶의 모든 터전을 빼앗기고 그들이 쫓겨가고 그들이 끌려갔던 것처럼 에스겔도 또 유다 백성도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유다에서 끌려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 저 바벨론의 그발강 그 낯선 이국 땅에서 그들은 벌써 5년을 정처 없이 목적 없이 그들은 그 고난 중에 그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강이 흐르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생각하면서 아마 정처 없이 아마 눈물 흘렸던 그러한 에스겔이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나나? 하나님의 소망은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나? 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 이제 그것이 오늘 이 에스겔의 이제 말씀인 거죠. 오늘 1장 1절에 이제 보시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이 30째 해라는 것이 언제 30째 해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여기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에스겔의 나이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30째 해, 왜 30째 해가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은 30세 되는 해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됐던 거거든요. 30살부터 50세까지 약 20년간 이제 제사장의 공직을 이제 감당하게 됐던 건데, 에스겔 1장의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꼭 그발강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약 5년 동안 하나님이 꼭 침묵해 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1장 3절에 보시면 갈대아 땅 그랬습니다. 바벨론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에스겔이 이제 태어나던 때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행하고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에스겔이 이제 태어나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그 에스겔이 이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제사장의 이제 직분을 감당해야 될 때 그는 이 바벨론 땅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가 맡아야 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는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에게 너를 통해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들 백성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땅을 새롭게 이제 갈아엎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뽑아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다시 심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은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환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임했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꿈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절망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신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두 번이나 겹쳐서 이제 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그가 꾸려고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니까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꿈과 환상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4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보니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주신 환상의 내용인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했던 이제 그러한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남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 이 바벨론이 몰고 온 멸망의 이 고난의 폭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불이 번쩍했다. 이제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이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지만 큰 폭풍 가운데 그들이 한복판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4절 중반부에 보면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폭풍이 몰려오고 그리고 불이 이렇게 심판의 불이 임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방에 비치는 빛으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은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방의 빛, 절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속에서 5절에 보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이제 나타났다. 내 생물의 형상이다. 그 생물이 뭘까? 이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게 그룹이라고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그룹들의 형상이라고 에스겔 10장 15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물의 형상, 이제 그룹들, 이제 천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천사의 형상, 이 그룹의 형상, 이 형상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 이제 주고 이제 계시는 이제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6절에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한 개 얼굴, 두 개 얼굴, 세 개 얼굴도 아니고 내 얼굴입니다. 그다음에 날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날개도 아니고 세 날개도 아니고 네 날개입니다. 왜 넷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땅 모퉁이 이 넷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특별히 이제 날개라고 하는 것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이 온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들의 다리는 그랬어요. 다리는 곧은 다리다. 굽은 다리가 아닙니다. 곧은 다리입니다. 우리의 다리는 이렇게 굽어 있죠. 동물들의 다리는 굽어집니다. 그러나 이 생물의 다리는 곧은 다리예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변함없이 성취되어짐을, 또 근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 얼마나 그렇게 일하는데 그렇게 충실한 발바닥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광낸 구리 같이 빛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8절,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이 내 생물의 모습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손길임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내 얼굴, 내 날개, 그리고 다리, 그리고 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넷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날개가 다 서로 연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 11절에도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날개가 서로 각기 그냥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하였다. 얼마나 하나가 돼서 그 내 생물이 일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됨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여기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제의 앞으로 곧게 행하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않는다. 일제의 앞으로 곧게 이제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12절에 보면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는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의 성령의 은혜에 쫓아서, 말씀에 쫓아서 말씀하시는 대로 뒤를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 말씀을 쫓아서 오로지 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제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이 나뉘어짐이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면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그 절망의 밤이 소망의 밤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대언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내 생물의 얼굴의 모양을 보시면은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이 가진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자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맹수 중에 가장 용감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의 이제 얼굴을 얘기하는 것은 가축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그리고 독수리, 이 하늘의 새 중에서 가장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높이 비상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또 용기, 사자의 용기와 또 소의 충성됨과 또 독수리의 민첩함이 있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일제히 같이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주신 음성에 쫓아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끝에 부분에 둘은 몸을 가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늘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겸손하게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면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탄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횃불처럼 쓰시겠다 하셨던 그 이사야서 62장의 이제 말씀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이 절망의 밤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임을 하나님이 횃불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인데 여기 보면은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났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한다. 번개 모양처럼 왕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얼마나 번개가 빠릅니까? 번개를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얼마나 빠르고 민첩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힘있게 그리고 얼마나 민첩하게 활동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는 것 같고 얼마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사방 모퉁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발을 디디고서 오늘도 그 엄청난 존귀한 그 날개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환상을 이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에스겔에게 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 그발강에 그 포로로 잡힌 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던 에스겔에게 이제 이 생물의 내 생물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내 생물의 모습처럼 지혜와 용기와 충성됨과 또 신실함과 민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쫓아서 오로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절망의 밤에 흔들림 없이 주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음성을 쫓아서 이 내 생물의 환상이 나에게 주신 환상이라 믿으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